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시며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구별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존전에 모여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송을 올릴 때 영광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비로운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국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서이네. 삼위일체께
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을 사는 동안 지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큰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는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하여 고승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명코 살아계셔서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자들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날마다 보호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크신 은혜를 부족한 입술로 이 시간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을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거저받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올 한해 아브라함이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며 순종하여 복에 근원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일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 음성 안에 평안과 사랑이 있음을 삶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날마다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흐르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은혜와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좋은 이미지가 이 땅 가운데 잘 숨겨져 전도의 문도 교회 학교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활짝 열려져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으리 되리라.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새겨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렬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처해 있고 큰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 진정한 화합의 길이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력을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어 주님의 기쁨이 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함께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에 예비하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 예식이 진행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임하게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느끼게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고 병든 몸과 심령이 소생하며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2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옆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친히 이끄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르러 앞서가사 우리가 갈 길을 찾으시고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간구를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사 건강의 복 주시고 물질의 복 주시고 형통의 복 주시고 관계의 복 주시고 무엇보다 삶이 평안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고 돕고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지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온 가정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까지 그 발걸음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또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성도들까지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보이는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교회와 예배와 성도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축복 속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오늘 예배 출석한 커플이 있습니다. 그럼 김원부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 이루며 잘 살겠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종대, 조경자.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조경자 성도님 오셨나요?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59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2월의 첫날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하시고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등록하신 귀한 분들 계십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삶이 오늘 이후로 더 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우리 구약으로 돌아갈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구약의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가입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그런 왕이기도 하고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에 힘써서 나라를 그렇게 신앙과 기도로 단단히 세워놓고 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침공마저도 믿음의 기도로 물리치고 남왕국 유다를 지켜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에 나라는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모처럼 여유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그때 이제 막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방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마지막 최후 통보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절의 기록을 근거로 보면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년을 더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통보를 받았던 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39세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이제 너는 집을 정리해라. 그리고 그렇게 임종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며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좀 더 오래 살지 못하고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더라도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우리처럼 영생 또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이 신약의 복의 개념과는 달라요. 구약의 복의 개념은 주로 이 땅의 복, 이 시대에 내가 살면서 받는 현세의 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히스기야도 이런 관점에서 복을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는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방에 들어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사망 통보를 받고는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 시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즉시 응답 또는 좀 지체된 응답 아니면 한참 지나서 받는 응답 때로는 거절된 응답까지 있는데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기도 즉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임종 통보를 하고 돌아가던 이사야가 성 가운데를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나을 것이고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라고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사망 통보, 임종 통보를 받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사화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좋은 약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 자격이 있고 그 내용에는 병고침과 또 수명의 연장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약을 만나고 좋은 병원을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기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면 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방이 다 막혀서 더 이상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그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어떤 뜻입니까? 내 생명은 내가 결정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드는데 히스기야 입장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40대 50대 남성들의 돌연사가 많았어요.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오로지 가족과 성공이라는 목표만 보고 뒤돌아보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왔던, 힘가쁘게 달려왔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도 웬만큼 키우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얻었고 그래서 살만하다 싶을 때 그렇게 병에 걸리거나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안 됐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제 좀 살만한데 갑자기 아프게 됐다.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게 옆에서 지켜본 우리도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본인은 어떨까요? 본인은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히스기야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왕이 되자마자 10년 넘게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에 정말 힘썼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목숨 걸고 힘들게 남유다 왕국의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공도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 주셔서 남유다가 이제 번성하고 본격적인 태평성대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누릴 만한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며칠 안에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하라고 홍보하는 겁니다.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실 이 땅에 미련이 좀 남은 거죠. 이제 내가 이룬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 이것 좀 누리고 싶은데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걸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기도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12세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수명을 연장받고 3년째 되던 해 이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아들, 이 왕국을 이어갈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자기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했을 가능성도 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장수하는 것이 의인이 받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상급이에요. 그러면 지금 39의 나이에 죽게 된다면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수명을 연장하여 자신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상급을 달라고 기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비결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 응답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잘 듣고 기억하셔서 기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눈물의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눈물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 슬픈 탄식으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세요. 특별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걸 통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통곡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기가 응답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이 어떤 문제나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라는 여성이 불임의 고통으로 인하여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국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포함하여 무려 사남 이녀를 낳는 축복의 여성으로 주인공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만큼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는 그의 선한 행실이 그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가식이나 위선으로 행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히스기야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하잖아요. 지은 죄가 많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았을 때 기도할 염치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지독히 말 안 듣고 속썩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해달라고 뭐 사달라고 자식들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더라도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정말 가족을 생각하고 아끼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 나 뭐 꼭 필요하니까 이거 꼭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우리 능력이 되는 한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히스기야는 기도를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행실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기도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염치 없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하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염치 있는 기도가 더 좋다는 거죠. 그게 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선한 행실은 구원에는 전혀 보탬이 안 됩니다. 우리가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 선한 행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기도 응답과는 상관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를 통한 기도 응답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왜 이런 응답이 들어있을까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위협 세력이었던 아수르의 손에서도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중보적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는 응답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기도에는 히스기야처럼 눈물이 담겨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메마른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 기도에는 선한 삶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늘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또 우리 기도에 공동체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아니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이왕이면 선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를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에 눈물을 담고 행실을 담고 중보기도를 포함하여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항상 이상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번 성찬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한 가지 생각, 단어가 바로 평화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이제 진보와 보수 또 70년 전부터는 남과 북으로 대립되어 있는 이 이념의 대결, 그리고 강남과 강북, 또 남성과 여성이란 젠더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 대립, 반목,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더라도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억압과 차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것만 이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전쟁을 그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의 키워드는 바로 평화, 화평, 화목, 화해입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성찬에도 참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 주는 평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2000년 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셨고 이웃과 또 피조물과 변화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으신 성찬에 참여하며 평화를 떠올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이 세상과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12명의 제자들과 주님이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손에 빵을 드시고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부탁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세상 가운데 평화의 메신저로 살아가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의 성찬을 통해 참여하려고 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나도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담아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총성은 그친 것 같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 끔찍한 전쟁이 그칠 수 있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땅에 찾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이미 1950년에 그런 분단의 아픔과 종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하여 총과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동과 서로 나뉘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 또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렇게 우리는 손을 나누어서 대립하고 분열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시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파당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주님은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부탁합니다. 세례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여하신 분만 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잔을 받으시고요. 다 드신 분들은 그 앞에 내려놓으시면 예배가 끝나고 성찬위원들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그 만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떡을 나누시고 피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의 성도와 지금껏 믿음의 길을 걸어온 성도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성도들과 주님 안에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위대한 그런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전에 참여하시고 다시 부탁하지만 평화의 메신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무엇보다 나를 희생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샬롬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과 피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들, 이제는 100배 내려온 그렇게 빚진 자들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그 용서를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기도합니다. 선한 행실이 포함된 진실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것을 결단하며 또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찬에 참여한 사랑우리 부모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생업과 가정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